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 신약성경 224쪽.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보르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를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에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2일을 머물더니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루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으로 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단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에베소가 여기 있고요. 요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만나 장로들을 불러다 여기서 설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배를 타고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밀레도를 떠난 바울은 고스로 향하다. 고스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배를 타고 다닐 때 지금 어디를 가는 거냐면 여기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바로 갈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그 당시 항구 도시가 이 가이사랴예요.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가도 되는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연안을 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가면서 바람을 피해서 이렇게 계절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고스로 왔어요. 고스로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거기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그러니까 밀레도를 떠나 이쪽 섬입니다. 고스로 가서 여기 로도, 여기도 섬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만나 가다가 구보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그랬습니다. 구보로가 여기 섬에 있습니다. 그 로드에서 바다라는 곳으로 와서 여기에서 이제 구보로로 가는 섬을 배를 만났다 그런 거죠. 그렇죠. 배를 떠나서 고스로 가서 로드로 해서 여기서 쉬었다가 구보로 이쪽 지역 여기에 가서 구보로가 여기 섬이에요. 이 섬으로 갔고
구부로를 바라보고 왼편을 두어 수리아로 향하는 두로에 상륙했다. 이 구부로 왼편으로 해서 섬으로 간 건 아닙니다. 구부로 왼편으로 해서 두로로 해서 이 가이사랴에 도착하는 것까지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터키 이쪽부터 지금 섬 이쪽을 지나서 여기 두 군데 정도로 섬을 더 들리고 하나 더 들리고 이렇게 해서 두로를 갔다가 또 가이사라로 섬에서 섬으로 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야기. 예루살렘은 다음 주 이야기입니다. 자,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어라. 제자들이 거기서 2일을 머물다가 제자들이 성령 감동으로 바울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쭉 여정 가운데 이제 두로로 갔어요. 두로로 갔는데 7일을 머물렀다. 근데 이때 제자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고,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는 도시니까요. 가이사라 위에 있는 도시고 예루살렘에서도 가까운 도시니까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을 당할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을 당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좋지 않을 것 같죠. 바울이 거기서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을 것 같으니까 가지 말라고 하였다. 그런데 여기 두로에 들은 이유는 화물을 거기다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섬을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갈 때 배에 대해서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배를 사람도 수송하지만 사람 밑에 그 화물을 늘 싣게 돼 있습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고요. 위에는 사람들이 타지만 밑에 화물칸에는 화물을 같이 싣고 가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두로에서 7일이나 머물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을 때 많은 사람이 두로에로 사도 바울 보고 예루살렘 가지 마라. 우리도 분위기를 알죠. 소문을 알죠.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받고 순교하고 하는 이야기를 두로에 있는 교인들이 들은 거예요. 여기 형제라는 표현은 거기에 그 지역에도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곳곳에 가는 곳마다 자기가 아는 교인이 있었고 거기 연락해서 그들이 원하면 거기 가서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두로를 떠나 항해를 마치고 돌레미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두로, 돌레미, 그 다음에 가이사랴 이렇게 있습니다. 다 배를 타고 하는 항구 도시예요. 그 다음에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튿날 가이사랴에 이르러 안부를 묻고 그들어 있다가 그 다음에 이튿날 가이사랴에 머물렀다. 가이사랴 갔더니까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집에 들어가 머무니라. 빌립에 대한 전도 이야기는 사도행전의 앞에 이야기가 나오는 거 있습니다. 근데 여기 7 집사 중에 하나가 여기 지금 가이사랴에 와서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이사랴라는 도시를 얘기했어요. 지금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가이사랴는 거의 폐허가 됐어요. 가이사랴는 로마 총독이 거주하던 지역으로 헤롯 왕이 거기를 거대한 계획 도시를 만들어서 바치고 거기가 굉장히 번화했고 많은 세금을 걷어서 이쪽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세금을 걷어서 이 로마로 가져가는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는 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통로이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항구예요. 근데 거기 갔는데 거기에 그 당시만 해도 한 10만인이 되는 도시였다니까 바울이 전도했어요. 빌립이 와서 전도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니까 바울의 이 빌립의 딸들이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런데 거기서 처녀들이 예언하는데 그 처녀들도 여기 뭐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 사도 바울에게 대해서 여러 가지 말렸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게 뭐냐,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을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가본데 예수 믿으면서 예언 능력을 받은 거예요.
여러 가지 능력 중에 예언 능력. 사도 바울이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 어떤 띠를 띠다가,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이 띠를 가진 사람 주인을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다 그를 결박하여 이방인에게 넘길 것이니까 가지 마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여기 우리가, 그래, 우리가는 누구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을 쓰고 누가복음을 쓴 누가와 늘 사도 바울을 수행해서 같이 다니던 사람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사람들도 말렸어요. 울며 말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하느냐? 야, 니들이 울어 왜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하고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그러면서 너희들 울지 말라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이제 사도 바울 하나님에게 맡기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고 같이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복음을 위하여 일사각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눴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찻집 바울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마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만류한다면 고집을 꺾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첫 번째,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을 구하고 바울은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은 참으로 길고도 험난했습니다. 바울의 일행은 밀레도에서 고스라라는 곳으로, 고스에서 로드로, 그리고 바다에서 베니게를 거쳐 수리아를 지나 예루살렘에 가까운 두로에 마침내 상륙합니다. 바울은 두로에서 일주를 머무는 동안 두로의 제자들을 찾았고 그들과 마지막 교제를 나눴고, 그런데 두로에 사는 제자들이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했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행동했다고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사사로운 감정으로 예루살렘 행을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아가보의 만류.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언자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성령의 이름으로 분명히 성령께서 이 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서 간다라고 분명히 하면서 사도 바울을 만류합니다. 이 말을 들은 함께 다니던 사람들도 울면서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바울은 일사각오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한번 죽는 것을 각오하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고난에 대한 징조와 메시지는 넘쳐났지만 정작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말씀이나 환상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시고 마게도니아에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유럽 땅으로 바울을 이끄셨던 경우와는 사뭇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바울의 결박이 반드시 복음을 전파에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오늘 교재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1997년 이태영 씨가 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생명의 말씀사에 나온 책을 인용한 겁니다. 이분들이 당시 의류 선교팀과 네팔에 갔을 때 들은 이야기다. 히말라야 산자락 및 탕구타라는 지역에 선교 활동이던 한국인 부부 선교사가 추운 저녁 어느 날 인근 마을의 네팔에 전도를 위해 나갔다. 몇 시간 후에 집에 돌아왔는데 그들 눈앞에 벌어진 상황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불이 나서 집이 전소되었기 때문이다. 부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집에는 어린 두 자녀가 있었다. 집에 피어오는 난로가 넘어져
불이 났고 화마는 미처 피하지 못한 두 자녀를 덮쳐버렸다. 오 하나님, 당신은 어째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담당한다는 오직 한 마음으로 행했던 선교의 역정이 이들 부부는 며칠간 실성한 사람처럼 지냈다. 그래서 네팔에 있는 선교사 단체가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들 부부들의 상처를 생각하고 조기 귀국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 부부가 한인 크리스천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주님이 우리 자녀를 이렇게 빨리 데려가신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다시 우리 아이들이 문을 열고 들어올 수만 있다면 어떤 희생이라도 하겠습니다. 차차 주님의 뜻을 알게 되겠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사명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남겠습니다. 히말라야 산자락에 두 자녀를 묻던 날 부부는 가슴속에 네팔인을 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토로했던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노라 하는 고백과 같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복명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은 여러분을 선교 사역, 전도자, 예수의 증언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이 와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일사각오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겠다는, 내가 죽어도 이 교회를 부흥시키겠다는 믿음으로 선교하시고 전도하시고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일사각오로 우리 북명교회를 섬기고 전도하겠다는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가 복음을 전해서 이 교회를 부흥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